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주의 중심, 모든 만물의 중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에 이르든지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바로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나는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 가슴에 아주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삶의 조건 아래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면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단칸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가게 될 그 천국만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다시 다툼이나 싸움이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널리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또 같은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중요하냐? 베드로가 제일 큰 사람이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갈등과 그러한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할 것을 저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것이 마침내 노출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이웃과 친구와의 모든 갈등과 그러한 다툼들도 보면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통치 개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분수령이 된 바로 그 디데이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가슴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섬김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높임받는 것을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박수하고 우리에게 잘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반장이 되기를, 회장이 되기를, 사장이 되기를, 기관장이 되기를, 단체장이 되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불법 주차를 해도, 불법 운행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섯 매운탕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이미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이 차량들을 전부 다 미리 와가지고 다 단속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차들을 주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싹 치우고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본인에게는 불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해도 민주국가도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을, 그 힘과 능력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독재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죄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높임받고 싶은, 섬김받고 싶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삶 속에 임할 수도 없고, 교회 가운데 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통치자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쿠데타를 통해서, 또 때로는 자기에 반대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숙청하고, 또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중상모략하고, 금품을 살포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세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주관하면서도 통치하면서도 다스리면서도 지배하면서도 그들을 통해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다피의 동상이 저렇게 참수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가 섬김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죄의 성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끝없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독재자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 잔인하게 처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죄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 마음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저의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양이나 소가 말이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오늘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거 아시십니까?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지구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대 과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만 봐도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속에 태양과 같은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얼마나 있냐면은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0억 개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자그마치 한두 시간이 아니라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고 자동차 뭐 60마일, 70마일, 80마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가 10만 년을 달려야,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우주 안에 현대 과학으로 저런 은하가 또 얼마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1000억 개. 네. 끝이 없고, 그러면서도 이 우주를 또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어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가 얼마나 작으냐고요. 얼마나 작으냐. 먼지 한 알갱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냐고요. 얼마나 작은 존재냐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떠신지, 정말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인간이 되셨다, 인간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작아지신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슨 말로 비유할 수 있을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것도 확대해 놓은 것이지 이것보다 훨씬 10분의 1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확대해 놔서 겨자씨가 이렇게 큰 거지 더 작습니다. 훅 하고 불면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먼지 알갱이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팽창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얼마나 주님께서 작아지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고 작아지는 여러분 한 사람을 얻고자 이 세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옷을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시면을 가르치셨어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도 영문 밖에서 강도와 도적과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넓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겨자씨 하나만 같이 작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가 이 마음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보다 더 커지고 모든 종기보다 더 커지고 모든 영광보다 더 커지고 이 지구보다 커지고 우주보다 커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를 때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절대적으로 온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이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복종합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순종하기를 작아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작아질 때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배받으셔야 마땅한 예수님은 가장 작아지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작아지시는지. 여기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통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약대가 바늘끼리 정도로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배송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작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로부터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작아지고 계속 작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계속 내리막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내리막길로 가요. 그러면 내리막길로 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조각입니다. 조각.
바늘귀에 새긴 바로 낙타 행렬입니다. 여러분, 작아지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아진 우리 가정에, 작아진 우리의 삶 속에, 작아진 우리 관계 속에 의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주여 우리가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작아질 필요도 없어요. 겸손해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깨닫기만 하면은 본래 작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라는 똥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아는 것만 알기만 해도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 계속적으로 스스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강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기 원합니다.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봉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시키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섬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작아진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작아진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여기 앞에 손뼉을 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송과 기준여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